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자, 신약성경 333쪽이 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 코로나 때문에 하여튼 순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PPT를 제때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예, 다음부터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설교 말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기도와 감사를 할 수 있는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말씀을 읽고 교훈을 듣다 보면 어떤 거는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근데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이게 왜 이게 가능한가, 도대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몇몇 교훈과 진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쩌면 가장 그런 내용에 가장 대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 또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느냐, 범사라는 건 모든 일이거든요.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느냐. 교회에서 목사님이 믿으라 하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겠다라고 아멘은 했지만,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 한구석에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의심과 함께 이게 썩 이렇게 마음에 확신이 안 난 채 살아갔던 저 자신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한 번쯤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오늘 여기도 보면, 오늘 성경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사도행전에 베레아 성도를 얘기하는데, 데살로니가 오늘 성경 본문에 여러분 대상,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인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더 너그럽다, 더 이전엔 더 신사적이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베레아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오늘 본문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처럼 겉으로는 아멘 하지만 속 한쪽 구석에는 그게 말이 돼? 이렇게 말하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레아 사람들은 이것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묵상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우리 바이블 트레인 시상도 있는데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만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은 말씀을 또 상고해야 돼요. 상고라는 말이 뭐냐? 생각한다는 거죠. 묵상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이게 진짜 가능해? 이게 진짜 역사가 되는 거야? 진리야? 이걸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냐? 여러분, 많은 거 체험하고 예배 시간 순간순간마다 다 시간마다 참여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상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고 자란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질문해 봅시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체크해 보려면 먼저 우리가 기뻐했던 과거의 삶을, 과거의 추억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언제 기뻐했느냐? 어떨 때 기뻐하고 감사했는가? 먼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과거와 경험들과 체험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주로 언제 기뻐하고 감사했냐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조건들,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환경과 결과물이 왔을 때, 사실 모든 사람들은 이건 뭐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다 같은 마음이죠, 그죠? 그 속에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하다. 또는 뭐 병에 걸렸는데 병 고침을 받아서 감사하다. 우리 자녀가 이번에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는데 대학에 입학해서 감사하다. 그죠? 또 이번에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집을 사서 너무 감사하다. 주로 보면 이런 조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고 바라는 게 있고 내가 바랬던 희망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이 응답을 받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요.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죠? 찬양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거 그거 나쁘지 않습니다. 바른 태도이고 바른 자세입니다. 그렇지만 뿐이요. 또 어떻게 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와 있는 구절보다 여러분 모세가 말했던 저 시편 90편 10절이 우리 마음에 더 와닿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수가 요즘 물론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모세가 살던 시대도 보통은 70세까지 살고 건강하면 80까지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연수는 뭐냐? 자랑할 게 뭐냐? 수고한 것과 슬픔밖에 없다. 오히려 저 말이 더 와닿아요. 근데 그 인생도 보니까 신속기간이 날아간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확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해요. 10대 나이에는 인생의 속도가 10km 달린대요. 20대가 되면 몇 킬로요? 20대. 30대가 되면 30km. 여러분 40, 50, 60, 70대를 사신 분들은 그런 거 같습니까? 정말 인생이 70km 달린 것 같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가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근데 어떻게 보면 모세가 한 저 말이 더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데 문제는 오늘 여기처럼 수고한 것과 슬픔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우리에게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내가 어떠한 조건을 누리기 때문에 그 조건을 충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 논리적인 여러분 조건을 뛰어넘어서
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글을 썼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이 글을 쓰고 있는가를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이 글을 듣고 있는 대상은 1차적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2차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은 그러면 교회는 뭐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교인들은 뭐냐?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생명을 소유한 존재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교회에서 하던 말이고 목사님 지난주에 했던 말인데 오늘 또 하시네요. 그죠? 늘 교회 와보면 늘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별 감흥이 없을 수 있어요. 왜? 처음 내가 회개해서 예수 믿었을 때 그 감정과 그 기쁨과 한이가 지금도 내 속에 있느냐?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상실하는 게 더 많아요. 차라리 이번에 로또에 당첨이 되고 집을 구입하고 이게 더 행복하고 더 할렐루야고 더 찬양의 제목으로 넘쳐올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다. 죄사함 받았다. 이게 늘 듣던 말씀이고 늘 듣던 은혜다 보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한 감흥이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 70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선별해 주셔서 대한민국 사람, 대한민국도 여러분 북한에 태어났으면 여전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들 거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겠지만 여러분 남한에 태어나서 또 시집 장가가고 또 어릴 때부터 부모 잘 만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은혜 중에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조건 때문에 여러분 어떤 조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새 생명을 얻은 거. 이 은혜가 내가 생각하는 조건과 내가 생각하는 바람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을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감사하는 왜?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따가 우리가 찬송가 436장을 찬양할 텐데요. 그 가사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mo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오늘 여기 보면 나는 옛것이 지나갔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느냐? 나는 새 사람 된 존재이기 때문에 새 사람이 돼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원수로 변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산천과 초목이 새 것이 되었어요? 아니에요. 산천과 초목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왜냐하면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나 자신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내가 바뀌니까 산천과 초목도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부터 다시 회복돼야 돼요.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축복과 은혜를 먼저 회복해요. 그러다 보면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런 구속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여러분 다윗이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 이렇게 얘기하죠.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굿뉴스 바이블 성경에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그분께서 다 가지고 계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과 목자와 양과의 관계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바라고 소망한 것 누가 다 갖고 계신다? 그분이 다 갖고 계신다. 그것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니까 약간 부족하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한번 적용도 해보게요. 이렇게도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심리학적 방법으로 인용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던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에 대해서.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논리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대입해 보면 어떻게 했냐? 기뻐하는 일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기뻐하다 보면 기쁜 일이 생깁니다. 감사하는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를 해보면 감사가 넘칩니다. 이 논리거든요. 뭐 어느 정도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요즘 이제 치료 가운데 웃음 치료라는 게 많이 발전되어 있죠. 그래서 뭐 카타르시스 정신치료라는 그 치료법을 통해서 하는데 거기서도 보면 뭘 하냐면 웃음을 강조해요. 웃어라, 즐겁게 해라. 웃음으로 여러분 내가 경험하는 상처와 또 아픔과 고통 앞에서 압도당하는 그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지 않고 이 웃음과 함께 지혜로운 사고와 함께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론들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주장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부정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는 특별한 은혜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일반 은총과 가르침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누리신 사람은 누리시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논리라도 따라가서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냥 웃다 보면 행복해진다. 그래 생각하고 열심히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일까?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속 시원한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어디서 찾느냐? 충분한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왜 항상 기뻐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시편 57편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대해서 피해 다니고 도망 다녔던 그 시절이 있습니다. 사막의 짐승들이 거하는 그 굴 속에서 거주하면서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자기를 잡으려고 해요. 얼마나 그 상황이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분 엄습이 오겠습니까? 그때 밤을 지내면서 기도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온 게 저게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저런 말을 하는구나 하지만 밤을 새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운 그에게 밝은 광명의 새벽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시는데 자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냥 노래하고 찬송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보면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불안하고 힘든 상황이요. 불안하고 힘든 상황에서 사람이 노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이 기분이 좋은지 아닌지를 보면 항상 옆에 보면 그 사람이 말로 이래 노래로 뭐 이게 세상 노래든지 찬양이든 흥얼거리며 아 저 사람 노래를 흥얼거린 걸 보면 저 사람 기분이 좋구나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기분 좋을 때 노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노래하고 찬송해. 그럼 기분 좋다는 얘기가 뭐냐? 물론 노래하고 찬송한다는 것은 기분이 좋다는 건데 상황은 전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죠? 계속해서 보세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참 우리가 배경을 모르면 그냥 아유 좋은 소리 하네 라고 하지만 여러분 지금 다윗이 처한 환경과 여러분 위치에서 그 굴 가운데서 저런 찬양을 할 수 있다? 어떻게 저게 가능한가요? 그죠? 여러분 다윗만 그러냐?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인데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그죠? 어쩌면 저 구절이 우리가 던지는 질문에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7절에 우리는 뭔가 17절의 조건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데 그런데 오늘 하박국은 뭘 합니까? 없고 아니하며 아니하며 없으며 없으며 그죠? 그러나 18절에 자기는 기뻐한대요. 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만 그럴까요? 신약에도 보면 빌립보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런데 투옥을 당해요.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말미암아 여러분 옥에 가두어지고 매맞고 두 발은 작고에 채운 채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보면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의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성경 구절 보여주세요. PPT로. 예, 하박국 보여주지 마시고. 예, 안 넘어갑니까? 예,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 제수들이 듣고 있었다. 자 거기서도 보면 옥에 가두고 매맞고 차고에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자연적인 현상은 뭐예요? 자기가 지금 뭐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몇 가지 맞았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면 화가 났을 거예요. 짜증이 났을 거예요. 뭐 사람 앞에 화낼 줄 몰라도 하나님 앞에 또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딴 거 한 것도 아니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접하는 게 맞습니까? 막 짜증을 엄청 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바울과 실라는 찬송했습니다. 찬송을 하니까 우리 오늘 성경은 다 뒤에까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하여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차고가 풀려지는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명의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얻어지는 것은 뭐냐? 그들에게 있어서의 기쁨의 근원은 뭐였냐? 우리처럼 조건이 내가 희망사항이 이루어지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한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의 기쁨을 경험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을 간직한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내 안에 기쁨이 없다. 내 안에 감사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뭐부터 회복돼야 될까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구속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먼저 회복돼야 돼요. 그죠? 이것부터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먼저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 거기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고난 당합니까? 어려움 당합니까? 뭘 하라?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기도해야 될까요? 왜 기도해야 되냐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이 그 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 항상 기뻐해야 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 16절 17절 18절이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기도 따로, 기쁨 따로, 여러분 감사 따로가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세 가지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짝입니다. 짝.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세 가지가 하나예요. 하나를 설명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말했던 것처럼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 봅세요. 여러분 다윗이 굴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데 그 역사의 첫 번째 응답이 뭐냐? 여러분 기도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첫 번째 응답은 그 사람이 바라는 대로 환경이 바뀌어지고 조건이 바뀌어지고 응답이 되었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가 뭐냐? 간구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요. 평강. 그러면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내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10분 기도할까요? 1시간 기도할까요? 내내 기도할까요?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까지.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여호와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안 될 것 같지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고 하박국도 그랬고 바울과 실라도 그랬고, 그러니까 항상 기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영적인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이걸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뭐 할 때까지 내 마음에, 그죠? 감정에 여러분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산재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요. 그것부터 먼저 역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까요? 나란 여러분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구에 가면 갓바이라는 신이 아주 유명합니다. 얼마나 신통한지 전국에서 옵니다. 제가 서울에 이제 대구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학교를 왕래하다 보면 어떤 이제 특히 이제 이맘때쯤 되면 주말에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교회로 대구로 또 집에 있다 보니까 기숙사에서 내려간데 내려가다 보면 어떨 때는 텅텅 빈는데 어떤 때는 열차 안에 사람이 서서 막 내려가는 사람. 왜 이렇게 말까지 보면 거의 다 대구에서 다 내려요. 근데 다 어디 가냐 싶으니까 다 갓바위를 가더라고. 거기 이제 이렇게 빚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서 왜 합니까? 갓바위라는 신에서 빌면서 나는 당신한테 이렇게 비니까 정한수 하나 떠고 촛불 하나 켜고 열심히 빌 터이니 그 신이 일어나서 내 자식에게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역사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종교 논리 아닙니까? 늘 우리가 성경에도 그런 논리가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는데 물론 나는 가만히 있고 제3자가 와서 역사하는 역사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은 간구하는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윗을 쓰셨죠? 다윗을 사울을 통해요
눈물로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나중에 그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일꾼으로 쓰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여러분 생애의 문제와 아픔을 넣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마음의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삶을 체험했던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되느냐? 큰 일꾼이 되는 겁니다. 쓰임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보면 항상 기뻐다 못 기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모세처럼 슬픔과 수고밖에 없는 인생인데 뭐가 기쁨이 오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응답으로 첫 번째 오는 게 뭐냐?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변화시켜줘요. 찬송가처럼 산천과 초목이 새롭게 보여져요. 그냥 어제와 오늘과 똑같은 산천과 초목인데 내가 바뀌니까 내가 바라보는 눈과 시야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다 짝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기쁨이 오고 회복이 되고 기쁨이 오니까 당연히 뭐가 올까요? 감사가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특히 또 2020년을 돌아볼 때 코로나19 때문에 짜증나는데 무슨 감사는 감사냐고 그죠? 그럴 수 있다고요.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확진자 수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감사하고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 저래 많은데 확진자도 저렇게 많은데 하나님 나는 확진자가 되지 않았어. 여러분 감사를 찾으려면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막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인데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찾으라는 거예요. 평강을 찾아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성경 구절에 있잖아요. 기도하면 응답이 뭐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고 하나님 우리를 리모컨이나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가졌어요.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을 지키는 거.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을 지킨 것이 전체를 지킨 거예요. 이 마음을 못 지키다 보니까 유혹에 넘어지죠.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의식 생기죠. 근데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킬까? 기도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통해서 내 마음에 뭘? 평강을 누리는 거죠. 그 평강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그래서 내가 그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 일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영적인 논리입니다. 여러분 늘 문제가 있을 때 무릎을 꿇으십시오. 다윗은 밤이 새도록 눈물로 주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요. 그래서 새벽을 맞이했대요. 밝은 어둠이 여러분 어둠이 지나가고 밝은 새벽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위로를 그가 경험했듯이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되냐? 성경에 보니까 늘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왜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본문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우울하고 여러분 쫄아 있고 그죠? 여러분 염려와 걱정으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너희가 기뻐하는 거다. 너희가 감사하는 거다.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나 어떤 부흥회나 특별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지만 현실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 그 은혜를 까먹을 수 있어요. 왜 까먹을까? 항상 기도하라는데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고 늘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되어 있고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세워라 내워라 시간 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는 그런 것들이 없을 수 없어요.
수고와 슬픔이 없을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여러분 그런 일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환경에 그렇게 젖어서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내 삶의 기준이 내 감정과 내 기분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자꾸 내가 바이블 버스 트레인 하고 성경 읽어라.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드라마 연속극 보지 말고 세상 뉴스 보지 말고 여러분 저도 물론 설교하기 위해서 좀 참고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의 터 위에 내가 서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길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얘기 들어봐야 좋을 수 있죠. 웃음이 나올 수 있죠. 기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잠시 잠깐입니다. 다 시들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서는 주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생각이 다르고 저녁에 생각이 다른 내 생각과 내 기분과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른 내 마음의 기준점을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순종을 통해서 이 뜻을 누리시고 이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